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말의 분주함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소서.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빈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지치지 않는 믿음을 더해주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샬롬.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느 날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종교 베스트셀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위를 찾아보니까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이더라고요. 혹시 읽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말이 굉장히 용기 있는 말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이나 또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과 이제 삶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네임 스토리를 제작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한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무려 6년 동안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적고 그것을 모은 것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 작가님이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님이신데 이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조차 없다 이런 성도님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는 굉장히 가까웠었던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전대진 작가님이 교회 예배당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밤새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들어와서 불을 켰어요. 불을 켜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 15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평안 중에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깊은 평안 중에 머물러 있는데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늘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물다가 잠들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무엘처럼 나도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 작가님에게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편 37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네, 이 작가님이 뭔가 꿈꾸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소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작가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소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나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주신 특별한 시편 37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동안 살다가 저녁 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설교자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동일한 시편 37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면 좀 심상치 않은 거죠. 이 작가님도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우연히 떠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이 너무 신실해요. 목회자보다 훨씬 신실해가지고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예수 동행일기를 펴고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시선이 딱 앞을 향해 갔는데 그때 이 작가님이 입이 딱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분인데 이 책을 내게 됐잖아요. 책상 앞에 한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책을 계약하고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교보문고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이 작가님이 편집하여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그 사진에다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네, 시편 37편 4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정말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 평범한 분이 책을 낼 수 있는 작가로 하나님께서 이분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주님을 기뻐했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깨닫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아들아, 37편 4절과 5절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이제 다음 말씀이 이루어질 차례네. 네. 하나님 재밌으시죠? 되게. 그 다음 말씀이 뭘까? 급하게 찾아봤더니 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작가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다윗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도 임하여서 작은 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열방을 품는 리더가 되기를, 또 교회에서는 섬기는 리더,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아버지, 저 준비됐습니다. 네, 라고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되게 한 페이지의 작은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모습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평소에 좀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앞서 가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냥 내가 혼자 막 걸어가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젊든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든 주님에게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지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오히려 고민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근심 가운데 쌓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려 하시지만 바로 나의 눈과 나의 귀가 둔해져서 더 이상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길을 걸어갔던 헨리 나우엔도 때로는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근심이 쌓이고 어둠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흔들릴 때 이 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도문인데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기도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네, 어둠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천천히 소리내어 이 구절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모든 게 엉망이고 흔들리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과 평화가 찾아옴을 믿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헨리 나우엔이 기도했던 것처럼 흔들리지도 겁먹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또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와 근심의 자리를 떠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신앙에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분들의 설교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의 간증보다는 성도님들의 간증과 이제 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회자의 간증을 송구스럽지만 잘 듣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최인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청 당당하세요. 그리고 별로 인생에서 크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당당한 모습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젊은 목사님이 성도들과 그냥 즐겁게 호흡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이어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자전거 이제 혼자 타면 심심하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교회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을 함께 자전거를 타고 둘러봤다고 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일회성의 모임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 요일을 딱 정해서 목사님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서 아마도 음주운전을 한 큰 차가 이 자전거를 그냥 평범하게 자기 길로 타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돌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로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쓰러져 계셔서 이 목사님이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외쳤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또 다른 성도님이 목사님 여기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한 집사님이 또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 놓아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날 사고를 당한 두 분이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전혀 이 목사님의 그 평안해 보이는 인상, 이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 목사님 어떡하지? 저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으실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두 분의 장례를 집례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잠깐 쉬면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초등학생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가 어떻게 분위기 파악을 하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아빠라고 부르지 마!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자녀가 아빠 이렇게 부르자 목사님은 다시 냉정하게 아빠라고 부르지 말랬지? 약간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 두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양실로 가서 혼내시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랬지. 너 네 친구도 네가 형이라고 따르던 그 형도 이제 아빠가 없는데 그 사람들 마음은 생각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과 둘이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앞으로 내 목회 어떡하지? 나 여기서 설교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리고 왜 이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자로 부르셨음을 알기에 아빠를 잃은 어린 성도의 마음을 또 남편을 잃은 젊은 여집사님의 마음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새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것은 절도요, 강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달아난다면 사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목회, 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믿어주셔서 맡기신 양임을 알아야 하고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자신을 깨트려 양들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이 가득한 목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증의 제목이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에 닥친 고난이 사실 이것으로도 제가 보기엔 되게 충분한 고난인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또 힘든 일들이, 아픈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부르셨음을 알기에 또 그 주님이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앞서 가심을 알기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평안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또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끝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이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작은 그릇이지만 깨끗하게 하시고 넓혀 가시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많은 이들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자리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즐거이 순종함으로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불러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힘주시길 중보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눈과 귀를 닫은 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고난과 곤고한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잘 알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더 많은 중보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식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품는 아버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세계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주시고 일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양들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영역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멈춰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들을 귀와 열린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작은 그릇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그릇을 넓혀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어렵고 또 눈물 나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앞서 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를 떠나게 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며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목자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깊은 간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7일 오후 4시에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주일인 18일에는 3시에 교회학교 졸업식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만족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